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쉬운 것 같나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도움을 바로 주지 않죠. 몇 년 전에 어떤 출판사에서 펀딩을 좀 하면 좋겠다. 너무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출판사 대표분과 또 좀 도울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좀 먼저 펀딩을 해주면 좋은 책이 만들어지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동참해 주면은 이 고비용의 책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그때 단숨에 100명의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최근에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너무 어려움에 있어서 그분을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교회가 성장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지고 작아지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사람들한테 중고차 한 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중고차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0만 원 모금을 했대요. 본인이 10,000원 내고 시드머니로, 그리고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해서 지금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모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헌금에 동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전도자는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이건 무모한 짓 아닌가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떡이 어디론가 가버리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주워다 먹겠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일을 하고 또 빚을 졌으니까,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겠죠. 이렇게 해서 전도자는 한 곳만 어떻게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7곳, 8곳에 나누어 주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 제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업할 때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어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선교할 수 있을 때 선교해라.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좀 풍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D.A. 게럿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내용을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나만을 위해서 배불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다른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만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3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 때가 되면 자연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쌓으면 결국에 악한 일이 터져버리고요. 선한 일을 쌓으면 선한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등에도
칼이 꽂히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 그렇지만 남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남을 축복해주는 사람은 결국에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뒤에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1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국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왜요? 그런 일을 할 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결국에 나도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이 짧지만 자신도 허무함을 느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우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정에 관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예정론은 내가 어떻게 미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우리 구원에 관한 예정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예정론을 만들 때 이 믿음의 시작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의 핵심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총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은총이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자유의지는 내가 갖고 활용해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전도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할 거야. 그건 잘못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는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사를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 되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허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7곳, 8곳에 축복을 나누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피곤하고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어서 나도 그들과 함께 행복할 줄 믿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되 또한 나 또한 그 주님을 믿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울함과 상처와 중독의 방에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